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세의 임박한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영화에도 마지막 삶이 24시간 남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도 많이 나왔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계의 변화에도 우리는 말세의 날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정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안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올해만도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도 닝닝에 이어 타파가 한반도에 북상하는 바람에 남쪽 지방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마음이 없고 나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인성은 이미 무너지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과거에는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백년대계란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교육은 그때그때마다 바뀌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세대마다 다르게 배우기 때문에 세대 차가 나면 대화도 안 됩니다. 그냥 꼰대라는 단어로 치부해 버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니까 목회하기도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지구가 망할 것을 알면서 미련하게 사과나무를 심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삶의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마트에 라면이나 밀가루, 생필품이 바닥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점점 선진화되면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편입니다. 만일 내일 지구가 망할 것으로 생각했을 때 먹고 마시자라고 생각하면서 쾌락과 광란의 밤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내일 지구가 망해도 다음 세상을 생각하면서 내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삶을 사는 의지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요,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말세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세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세의 날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세에는 기도로서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자. 너무나 시끄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교인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물이 다 마지막이 되는데 사람만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깨어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이 깨어 있지 못하고 술에 취한 듯 취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건 술에 취해 운전하면 정상적인 운전을 못하고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요, 그 결과 자신도 큰 어려움에 처하지만 남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중직이 되면 교회에 누를 끼치고 성도의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 놓고 제정신이 아니게 한 다음 집중 공격을 합니다. 마치 정치에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 지도자를 집중 공격하듯이 정치가 교회에 들어와 지도자를 집중 공격합니다. 사단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단이 발악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 집중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시험 들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교회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경호를 잘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경호를 잘 서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자세인 것이 옳습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기도로 깨어있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늘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파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주변의 다른 교인들까지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고 지키는 길은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설교를 통해 강대상에서 똑같이 받지만 기도를 통해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에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이 다 악해진다고 나도 악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세속에 빠져 산다고 믿는 자까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섹스피어는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나답게 사는 것이 자유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나까지 휩쓸려 그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 믿음에 경고히 쓰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 감사한데 나를 보면서 아멘을 해야지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해도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내 영혼을 지키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해요. 새벽 기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미안해서 인사도 못하네. 여러분 모두가 미안해요. 그러고 물어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당황할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아멘이 매가리가 없으면 어떡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세에는 성도들 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세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느냐 하면 사랑은 용서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세는 용서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상처 주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하는데 그 용서의 에너지가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요새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남의 허물이 있으면 막 들춰내고 몇십 년 전까지 막 추적해서 찾아갖고 막 까발리고 공격하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다를 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데 말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자, 우리 8절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소통이 기도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고 말하는 것은 부부관계가 사랑의 관계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잘못을 부모가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졌는데 믿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이고 기쁨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 허물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죄까지 덮어주니 얼마나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다른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냥 따지지 않고 용서합니다.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상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용서할 에너지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어릴 적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그래서 생깁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싸움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말세를 사는 우리는 사랑이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희망을 주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주님께서 용서하시라고 하니까 용서해야지. 여러분, 용서하는 사랑, 아니 용서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한번 인사해요. 사랑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늦발에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더 부부간에 사랑하고 살아야지. 응? 완전히 고목나무 쳐다보듯이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대접은 대접하다가도 섭섭하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서로 대접하면서 속으로는 원망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은 웃으면서 대접하지만 마음으로는 불평하고 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이중적인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모임도 그렇습니다. 형제들끼리 모이고자 할 때 어느 누가 그냥 사랑으로 베풀어야지, 부담을 주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화목을 목적으로 모이고자 했는데 오히려 화목이 깨지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베풀고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한 몸으로 베풀고 배운 사람이 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베푸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죄를 덮어주게 됩니다. 덮어준다는 말은 죄를 인식하지 않겠다는 차원 높은 행위입니다. 용서는 일단 죄를 인식하고 용서해주는 행위이지만 덮어준다는 말은 애당초 죄를 인식하지 않겠다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냥 덮어주고 싶은 겁니다.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요새 들춰내고 싶으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덮어주고 싶으면 여러분 사랑이 지금도 뜨겁게 그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형제들끼리 미움이 왜 생기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기대치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 없이 남의 잘못을 찾아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곧 사명인 것처럼 그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결국 상처를 입은 사람은 교회와 주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은데 나 아무개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끼리 갈등 때문에, 그 반목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하니까 또 신방도 가야 되고 또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 입장을 또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는 정답이 없는 게, 생각해서 해주는 말에도 시험 들고 생각해서 해주는 말에도 삐져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무슨 말로 풀 수 있겠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달라가지고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어떻게 해주셔야지. 찾아가서 되지도 않고, 응? 전화해도 진동을 해서 못 받다 그러고. 그러니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집에 있어도 없는 척하고 있고, 전화 걸면 지금 나가는 길이 어때? 누워 있었으면서. 그러니 이게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옆에 분 쳐다보고 한번 인사해요. 우리 좀 상처 주지 맙시다. 우리 상처 주지 맙시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잘잘못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지는 게 부질없는 일이요. 실제로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일은 웬만하면 서로 다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죄의 문제 이외에는 중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는다 그래봐요.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죽는다는데 섭섭한 게 문제예요? 에? 대답 좀 해봐요, 빨리. 에? 오늘 죽는다면, 이제 몇 시간 후에 죽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한 게 그게 문제냐고. 만물의 마지막에 온 줄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의 날에는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말세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에 굶주려 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어서 늘 만나면 사랑의 표현, 사랑의 그 얼굴, 사랑의 모습으로 모든 분들을 대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손 들어봐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손을 들래니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사랑을 주옵소서. 남편은 사랑 안 하는데 걔만 사랑해. 애완견은 너무 사랑해. 씻겨주고 먹여주고 병원 데려가주고 하다못해 애완견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반올 동안 기다렸다가 또 데려와. 애완견 노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거 일주일에 2번씩 가면 30만 원. 차 태워서 데려갔다가 차 태워서 데려와. 시대가요, 자기 자식은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걔는 사랑해요. 목사님, 나보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란 말입니까? 나는 지금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분이 더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분의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미워하고 있는 나는 내 마음에 행복은 없어요. 미워하느라고 기쁨이 사라지고 미워하느라고 내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몸이 건강도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삶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기의 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가 바라보는 색깔은 바로 자기의 색깔이지 상대방의 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색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고 나 자신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다 좋아 보여요. 미움의 눈으로 보면 아주 하는 것마다 밑상맞아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사랑의 안경을 끼고 사세요, 여러분. 안경을 어젯밤에 벗어놓고 잤는데 안 끼고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날마다 끼고 다니잖아요. 이 안경을 끼려면 사랑의 안경 끼고 그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사랑의 안경을 드립니다. 사랑의 안경을 드립니다. 사랑의 안경 드린다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맨날 서로 사랑 안 해준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냥 사랑해주다 보면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주다 보면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세에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 빈몸으로 왔다가 마지막 날에 혼자 빈몸으로 갑니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죽음의 길을 함께 가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겁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면 반드시 평가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 때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요즘은 투명한 시대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신상도 투명해졌습니다. 네티즌 수사들이 얼마나 수사를 잘하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자신의 미래에 어떤 걸림돌이 될지 모릅니다. 과거에 내가 한 말이나 내가 쓴 글이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잘 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아이고 내가 설마 뭐 장관 될 기회가 오겠어?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올지 몰라. 아이고 장관은 무슨 장관? 그러면 이장이라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가까이 지낼 때 그분하고 둘이 했었던 말이, 둘이 했었던 행동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성공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과거에 위장전을 전입 안 했겠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 그래요. 빨리. 안 했겠죠. 자기 인생에 그런 기회가 올 거라, 그 정도 잘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런 기회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고, 지도자가 되기 원하고, 리더가 되기 원하고, 이제는 자녀가 여러분 모든 면에 뛰어난 인물이 되기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자녀의 성공가도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결정적일 때 그것이 치명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편법을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특별히 지도자는 말입니다. 지금은 용납을 안 하잖아요. 용서를 안 하잖아요. 과거의 일도 지금의 잣대로 되면서 말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자녀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리더나 지도자가 됐을 때 너무나 큰 쇼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만큼 자녀를 바르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범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있었던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 그 목사님과 노예와 사이가 안 좋아갖고 안수 받는데 강도사님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수 받고 유학을 가야 되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좋은 기회 주실지 모르는데 편법으로 도와주면 그것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아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도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야 추천을 해주지. 그러면 교회를 이리로 바로 사역지를 옮겨서 이곳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테니 그렇게 하라.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이게 바로 온 거지요. 그래서 시험 보고 안수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있다가 유학을 갔잖아요. 그게 우리 신주영 목사라고 지금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올지 몰라요. 지금은 이거 해결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에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만이 내 앞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나 좋은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지금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놓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철저하게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야. 아멘. 크게 하세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도자가 되기 원하고 리더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는 그런 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르게 사는 법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 시간부터 잘 지키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아니 자녀를 데리고 교회 오면서 허구한 날 늦게 와갖고 맨날 지각해서 들어가게 만들고 어떻게 애가 바로 되냐 말이에요. 일찍 와서 예배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올라와 예배 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야 자녀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좀 늦게 데리고 와서도 이때는 아멘을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선한 청직의 삶을 강조하면서 봉사의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선 청지기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적용됩니다. 설교하거나 행정을 볼 때도 그렇지만 구제, 교사, 성가대, 목장의 목자, 남녀전도회 회장, 각 기관의 리더, 이런 어떤 직분이라도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세는 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봉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은사 받았으면, 축복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믿음이 있고 성숙했으면 이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한 그 봉사자들의 손길이 있기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면, 각자가 받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이 있으면 우리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봉사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 주일학교는 자리가 부족해서 많이 복잡합니다. 유년부에 아이들 교사하면 유년부에만 100명이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유아부에는 예배드리면 유아부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섞여 있는 인원이 막 7, 80명이 됩니다. 또 부모를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또 거기에 또 부모님이 함께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실력이 있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거기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해야 될 손길이 필요한 그런 환경입니다. 예배 때마다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도 유년부 초등부를 1, 2학년 유년부, 3, 4학년 초등부, 5, 6학년 소년부 이렇게 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 나누려니까 또 장소가 또 그래요. 그러면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도 2부 예배로 해서 나눠서 드려서 이게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려니까 봉사자가 또 필요하네. 봉사자가 필요하네. 근데 또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봉사 참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이 부서 저 부서 봉사하다가 이제 이사를 왔네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좀 다녀야지 하고 봉사 안 했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봉사자들이 함께 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함께 봉사자로 나서서 교회에 서로 봉사자의 손길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멘을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면 나는 밥 안 먹고 그냥 가니까 그래도 밥은 합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해야죠. 설거지해야죠. 배식해야죠. 또 식사하고 나면 또 이렇게 흘리고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닦아야죠. 본인들이 흘렸으면 본인들이 닦고 가면 좋은데 흘리는 사명이 있고 닦는 사명이 따로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닦고 이것저것 다 하려면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각자가 조금 이렇게 나도 봉사의 자리에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은 몸으로 봉사하고 또 다른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으로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떤 봉사했으면 좋을까요? 각자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똑똑똑 노크하면서 봉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목사님, 나는 이런 봉사하고 싶은데 기회 없을까요? 라고 여러분 목사님들께 한번 문의하면 예,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잘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봉사자로 함께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좋은 결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의 분량은 각양 은혜를 맡은 대로 해야 됩니다. 맡은 대로, 은혜를 맡은 대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봉사하고, 건강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물질로 많이 봉사하고, 조금 받았으면 조금 봉사하고, 많이 받기고 나면 많이 하고,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지식이요 능력이요 재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봉사할 줄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봉사할 줄 알고,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든 간에 여러분의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사회를 밝아지게, 좋아지게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에 바친 헌금이나 봉사가 자신의 것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랑하게 되고,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내가 살아나 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가복음을 자신이 쓰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좋은데 내가복음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했어요? 내가 했습니다. 저거 누가 했대요?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나타내는 이런 자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셔서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그 봉사의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는 그야말로 청지기의 삶도 종료 시간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행복한 것임을 느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 얼마나 어려우면 부모가 12살 된 딸아이를 창녀촌에 파는 경우가 있고, 하루에 구부러진 못을 펴는 일을 온종일 해도 한 달에 6만 원 주는 곳에 자식을 보내서 돈벌이를 시킨다고 합니다. 일부가 그러겠지요. 선교사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키워놓으면 그런 곳에 보내려고 부모가 몰래 데려가 버리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이런 것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의 통로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예수 믿지 않고 과거에 그대로 습관대로 살았더라면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은 참 불행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 전통은 여자분들은 남편하고도 한 밥상에서 밥을 못 먹었다고. 근데 요새는 여자분들이 원체 세져갖고 남편들이 아내 허락 없이 50만 원도 쓸 수가 없어. 5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못 쓰는 사람도 있어. 죽도록 벌어다 주고 용돈 다 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 행복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세계 난민들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지금 여유 부리면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아깝습니다. 마라톤에서 선수들이 결승점이 보이면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을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결산할 것이기에 더 나은 성적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름의 상을 향해 달리는 신앙인입니다.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태도는 불신자들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불러 가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종사가 헬리콥터를 타고 안개 자욱한 하늘을 향해 달리면서 자기가 아파트 난간에 부딪혀 죽을지는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말세 날에는 매일매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로 영혼을 지키고 행동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늦추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본향은 하늘나라이기에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심령의 천국을 이루면서 말세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놀았던 놀이,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더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땅 따먹기, 자치기, 거기다가 딱지치기, 구슬치기, 여자분들은 이제 고무줄 놀이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딱지치기 하고 딱지를 막 자루로 2자루를 땄어. 저녁에 그 자루 짊어지고 집에 가면 좋은 소리 들어요. 혼나요. 그걸 따갖고 집에 다 가져가면 되겠어요? 땄으면 내가 다 땄지만 나눠줄게 하고 딱 나눠주고 내 것만 가지고 와도 얼마나 좋아. 그러면 집에 가면 안 혼나고 애들은 나를 최고로 여기고, 그걸 다 짊어지고 오고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감춰놨다 비 와서 전부 다 쓰레기 되고. 어차피 우리 인생도 밤에 집에 들어가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건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거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할까? 그거 천국 가지고 못 가. 돈 갖고 천국 못 가. 그거 쓰고 가야 상급되는 거예요. 주의 기뻐하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모두 다 죽었어. 상급이 하나도 없어. 주를 위해 쓴 게 있어야 상급이 있지.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충성도 하나도 안 하고 남에게 혜택만 보고 갔으면, 남에게 혜택만 보고 천국 가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법을 자녀들 앞에서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는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날에도 후회가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